오늘은 맹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십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언어 생활에 관련된 것이기에 십계명 9계명 거짓 증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맹세가 왜 8계명 도둑질과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맹세의 말씀이 십계명 8계명과 십계명 9계명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셨는지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 여러분, 맹세란 사람들끼리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다짐의 말과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맹세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맹세에 해당하는 결혼서약, 그리고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그 집계약,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맹세, 이런 모든 맹세에 대한 행위는 죄입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서약, 즉 불법으로 맹세하면서 결혼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 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잘못 이용하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맹세 행위를 금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왜 합니까? 만약 그 사람이 신용이 있고 신뢰가 가는 믿음직한 사람이라면 맹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파트로 매주를 씁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습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고 신뢰를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믿어줍니다. 그러나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저는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라는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용이 없고 신뢰가 없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신용을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증하는 사람의 신용도 더 이상 믿어지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의 신용을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 1,0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테니 이번만 믿어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여러분,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신자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신자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할 리 없어 하면서 교회를 믿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해도 아니, 저 교회 권사입니다. 저 등천교회 장로입니다. 저 등천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해도 세상은 더 이상
교인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성을 잃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자기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100% 믿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상응하는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다음 달까지 갚을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아니, 땅을 두고 맹세할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반드시 다음 달까지 갚을게. 나 한 번만 살려줘. 내 목숨을 걸고 신용을 지킬 테니 김 집사,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걸고 헛맹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 즉 하나님의 도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능하지 않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염색을 해서 흰 머리카락, 검은 머리카락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머리카락 색깔을 사람이 변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용을 빌려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어떤 행동입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늘과 땅,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 망령되게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신용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곧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바벨론에게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긍정적인 말, 행복한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 불행한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여러분 본성상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말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긍정적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 바로 하나님 말씀 도둑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착각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들고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인지 알았냐고 물어보며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도둑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해봐. 기존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될 거야. 여러분, 이단을 판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말을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기존 교회는 다 썩었어, 우리 교회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이런 유혹의 말을 들으시면 먼저 의심하시고 등촌교회 교육자들에게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탄도 강병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성도를 미혹하기 때문에 말씀 도둑놈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독특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올바르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적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해석에 있어서 논쟁이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이단처럼 사사로이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바꾸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하나님 말씀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도 말씀 도둑질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은 다 말씀 도둑질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실 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사로이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를 3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유능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보통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유능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능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전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카락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주로 과거의 사실로 맹세를 합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에 대하여 맹세를 합니까? 맹세는 주로 미래의 일에 대해 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은 함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무능한 사람이 맹세를 한들 과연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맹세를 지킬 능력은 사람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도 없고, 아니 맹세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사람인 우리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에 실수가 가득한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뱉은 말을 지킬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의 거룩을 이루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라고 말해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 뜻대로 전하여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거짓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목숨을 걸고 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맹세의 말씀은 10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듣고 자신의 뜻을 위해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이익과 관련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아니, 성도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나에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선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 행복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거룩한 길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참말을 하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제주도에 있는 처갓집에 휴가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관광지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제주도 도민들에게 받는 비용과 관광객들에게 받는 비용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 도민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값도 다릅니다. 제가 혼자 사우나를 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돈을 받던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제주도 도민이유가? 여러분, 제가 제주도 사투리를 결혼했을 때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결혼 후 10년이 지난 정도였기 때문에 제주도 사투리를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잔머리가 좋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왜 저 사람이 저런 질문을 하는지 눈치를 챘습니다.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네라는 대답으로 인해 저는 1,000원의 모욕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욕탕 뜨거운 물 속에 앉아 있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깟 1,000원 아끼고자 거짓말을 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목욕을 마치고 다시 카운터로 나갔습니다. 사장님, 저는 제주도 도민이 아닙니다. 저는 제주도 도민의 사위입니다. 아까 들어올 때 제주도 도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1,000원을 덜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기 1,000원이 있습니다. 1,000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주도 도민 사위도 제주도 도민이우다, 대수다. 여러분, 대수다라는 말은 됐다는 말입니다. 돈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저는 2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2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2번째는 사람은 목사라도 돈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차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맹세를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위해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진실합니다. 왜 진실합니까?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도 신뢰가 가고 신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진실한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신뢰가 없고 신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자신의 말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용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사람은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등촌가족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와 신용이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옳다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러나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만약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거짓된 말이 아니라 참된 말, 거룩한 말을 하여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 10계명,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의 잘못된 맹세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사랑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복주의들과 이단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신용을 이용하는 것은 10계명, 8계명을 어기는 하나님 말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라고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10계명, 9계명을 어기는 거짓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맹세를 하지 않아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참말을 하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 그리고 말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맹세를 하지 않아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신용이 있는 나라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나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맹세를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